에스겔 주석입니다. 칼빈의 에스겔 주석. 구약의 선지서 부분과 관련해서는 칼빈의 이 주석이 아주 매우 뛰어나고 아주 그 핵심을 정확하게 이렇게 잘 요약하고 또 그 실천적인 적용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구약의 이 선지서의 이 의미들을 16세기 칼빈 그 시대에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수많은 국가와 또 사회적인 이 격변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선지서의 내용들을 또 어떻게 이렇게 적용해 내야 되는지를 아주 놀랍게 이렇게 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칼빈의 이러한 주석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선지서의 그 본문을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그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또 전체의 그 교리에 7대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잘 해석해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핵심적인 해석을 자신이 살아가는 16세기에 본인들이 해결해야 되는 또 그 많은 사회적 문제와 교회적 또 어려움들을 또 이 에스겔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그 에스겔서의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만이 지금 본인들이 겪고 있는 그 삶의 문제들의 답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잘 지나침이 없이 또 너무 과하지 않게 아주 정확하고 예리하게 적용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개혁파 장로교회는 성경 주경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칼빈의 이러한 주석을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기본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소중한 성경 해석의 이 풍성함들을 또 잘 요약해서 또 이렇게 끊임없이 또 소개해 주려고 하는 또 그러한 이 책임에 또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부분들을 하나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한번 다는 소개할 수는 없고 이 두 가지의 정확한 해석, 그 다음에 그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 시대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이러한 부분들의 힌트를 에스겔서를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하는지들을 이렇게 짤막한 하나의 이 표현들을 통해서 한번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에스겔 선지서 주석도 앞서 소개했던 대선지서 주석의 원리를 따라 소개했다. 즉 선지서는 모세오경의 해설과 모든 시대의 올바른 적용의 법칙을 가르쳐 준다는 두 가지 원리이다. 그래서 선지서는 항상 모세오경을 기본으로 해서 그 모세오경의 기본 의미가 잘못 적용되어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안 지켜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것을 찾아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세오경을 기본으로 해서 풀어내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해설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오경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레위기 이러한 부분들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를 선지서를 통해서 그 해설을 덧입혀 봐야 이게 신명기에서 이런 명령들이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성경은 반드시 같은 종류로 비교해가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 유비의 법칙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 설명을 통하여 모든 시대에 올바른 그 적용의 원리와 원칙들을 이렇게 또 우리로 하여금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먼저 에스겔서의 서문 중에 베자가 칼빈의 제자인 베자가 칼빈의 주석에 대한 자신의 논평을 하는 부분에서 이와 같은 선지서 주석 원리가 소개가 됩니다. 칼빈은 제네바 신학교를 아카데미를 세워놓고 교장을 자신의 제자인 베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신학교의 초대 교장은 이 베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안에 베자의 책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번역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시중에 베자의 책들이 나온다라면 그냥 반드시
주저하지 마시고 번역이 조금 약해도 일단 한글로 읽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베자의 책은 구입해서 읽어가셔야 됩니다. 이 베자가 칼빈의 이 에스겔 주석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싸움에 있어서 각하를 강건하게 할 것은 역사서와 선지서를 부지런히 비교 검토하시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각하가 기독교인인데 굉장히 큰 곤란 중에 빠졌어요. 카톨릭과의 전쟁 중에 있는 이 기독교 장군인데, 성도인데, 전쟁의 이 어려움과 또 나라를 구해야 되는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각하를 향하여 이제 이게 누구냐면 뒤에 보게 되면 프랑스의 그 유명한 콜리니 장군, 발음을 좀 잘해야 됩니다. 끌리니 장군, 뭐 이렇게 불어 발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뭐 영어식으로는 뭐 콜리니 이렇게 장군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 프랑스의 유명한 장군입니다. 영국에는 유명한 장군이 누구죠? 크로멜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유명하고, 이 프랑스에는 컬린이라 장군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유명한 장군입니다. 결국 1592년인가요? 바돌로뮤의 그 대학살 때 결국에는 안타깝게 그 가톨릭의 모함에 의해서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가 결국 수많은 우리 개신교 장군들이 죽을 때 거기에 이제 이분도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죽음으로 결국 프랑스의 최초로 1559년에 그 여러 유럽 교회 중에 칼빈의 고향이었고 베자의 고향이었던, 그래서 거의 유럽을 개혁파 교회를 선도해 가던 이 프랑스의 개혁교회가 최초로 총회도 열어주고 1559년에 프랑스 신조까지도 만들어주면서 그걸 1년 뒤에 1560년대에 낙스가 그거를 잘 이렇게 모델 삼아서 스코틀랜드 신조도 만들고 스코틀랜드 총회도 그렇게 스코틀랜드 땅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또 1561년에는 벨직 신앙 고백서, 그 벨직 신앙 고백서는 프랑스 신조와 이렇게 상당히 또 이렇게 유사합니다. 거기도 또 칼빈이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그 또 다음에는 1561년에 벨직 신조와 네덜란드 교회가 이렇게 구성될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1563년에는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또 블링거에 의해서 스위스 쪽에서 만들어져 갑니다. 이렇게 최초의 우리 장로교 총회를 구성할 정도로 프랑스의 어마어마한 이 개혁파 교회, 장로교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이 프랑스 교회를 지탱하고 그 카톨릭 군대를 다 막아주면서 그렇게 교회를 보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콜리니 장군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장군이었는데 바돌로뮤의 대학살에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기 전에 이제 그 베자가 그 장군을 향해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가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 교회를 보호해야 또 프랑스의 이 악한 왕과 또 마주 대해야 되는지, 이런 복잡한 국제사회 문제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베자가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딱 이 한 줄, 콜리니 각하여, 그때는 이제 각하라고 이렇게 존칭어로 많이 부릅니다. 역사서와 선지서를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뭐 이렇게 삼성이나 현대나 이렇게 출중한 이런 또 기업의 어떤 회장이나 또 사장님이 이렇게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이 사업을 또 이 기업을 운영해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라면 저도 같은 이야기를 해줄 것이, 선지서를 잘 읽어 가십시오. 특별히 다른 성경보다도 선지서를 이런 위기 때에는 더 잘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선지서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바로 그 멸망 직전에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답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목소리고, 또 뭐가 문제가 됐는지를 그 역사적 형편 속에서 국가 사회와 교회와의 이 관계 속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진단을
선지서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인의 가정과 사업과 국가의 위정자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위기는 대부분 둘 중에 하나죠. 어떤 고난과 연단의 과정으로도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국가적인 교회적인 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또 그렇게 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그 답변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선지서를 더욱 열심히 부지런히 읽어내는 것이, 이 한마디 안에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당장 그 컬리니 장군은 좀 이렇게 베자나 이렇게 칼빈 목사님이 워낙 그 제자들이 많으니까 이쪽 네덜란드라든가 독일 쪽이라든가 이 영국 쪽이라든가 이런 데 좀 이렇게 그 군대, 그 기독교 군대 장군들에게 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군대의 어떤 그 외교적인 어떤 도움을 요청을 기대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자는 더욱 중요한 답변을 주는 거예요. 역사서와 선지서를 부지런히 읽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귀한 방법들을 터득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답입니다. 천군 만마보다 뭐 엄청난 이러한 그 군대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을 선지서를 통해서 그 사회를 돌파할 수 있는, 그 사회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해결해낼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의 이런 중요한 장군이, 리더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의 그 흐름을 읽어내지 못한다라면 전부 다 엉뚱한 쪽으로, 패망의 길 쪽으로 길을 인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과거의 사건을 주시함으로써 언제나 미래의 사건을 추측하는 것처럼 역사서와 선지서는 헛된 것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은 이 시대의 어느 나라보다 강대한 대제국, 위대한 왕들과 방백들, 가장 큰 나라를 보존하고 멸망시키기 위해 심판대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시대적인 것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시대의 조류가 변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와 의인에 대한 자비와 불경건한 자에 대한 진노는 동일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선지서에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지서에서 우린 더 이상 이렇게 뭐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간 백성들에게 훈계하는 1차적인 내용입니다. 그 대상이. 그러니까 역사적 해석을 우리가 잘 일단 걸러내야 돼요. 그 직접적인 표현과 그 구조는 바벨론 포로에 지금 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명칭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 표현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랑 굉장히 낯선 것이에요. 우리랑은 또 안 맞는 부분들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건 동일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유의 사건의 확고함과 일관성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본성과 의지에 의한 것입니다. 결국 선지서 전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계시의 책이라는 거예요. 검은 부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와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대와 비교해 보기만 하면 전적으로는 율법에서 그리고 특별히 선지서에서 이러한 원리를 명백히 선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일상적인 이런 문제의 이 어려움들을, 우린 지금 코로나의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국가와 위정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이렇게 앞선 율법에서 또 선지서에서 비교해서 보게 되면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프랑스 교회가 보아시의 대화에서 평화와 안녕을 약속한 것이 4년 전이었습니다. 이제 카톨릭 군대와, 프랑스는 카톨릭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카톨릭 군대와 또 우리 개혁파 군대가 계속 전쟁을 치르는 중에 이제 사실은 내전이죠. 결국에는 같은 프랑스인인데 한쪽은 개신교, 한쪽은 카톨릭,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왕 입장에서는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자꾸 싸우고 그러니까 결국 4년 전에
일정한 이렇게 예배의 자유를 각각 허락하면서 시민들이 더 이상 내전을 치르지 않도록 이런 어떤 조치를 이렇게 우리 개신교에게 예배의 자유를 일정한 범위 내에 주었습니다. 이 마치 바로 왕처럼 절대로 파리는 그 핵심 도시이기 때문에 파리 이 도심지 왕궁이 있는 이 도심지 안에서는 절대로 개신교의 예배는 허락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래 너네 남자만 가서 예배드려라. 또 두 번째는 애들은 냅두고 남자와 여자가 가서 예배드려라. 뭐 이런 식으로 양보하듯이 나중에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조금씩 양보해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파리시에선 안 되고 파리시 바깥에서만 일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결국 허락하다가 그 유명한 낭트 칙령에 의해서 결국 개신교가 예배의 자유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왕이 바뀌고 또 그 낭트 칙령도 다 그냥 찢어버리고 결국 기독교를 핍박하는 쪽으로 돌아섰지요. 자, 반대파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칼빈은 다니엘서 주석을 교회에 헌정하면서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미친 듯이 날뛰는 불경건한 자들과 더 이상 싸워야 한다면 제가 이미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욱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리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칼빈의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주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께서 마지막까지 강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칼빈이 권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그 뽀아시아의 이 대화의 이 문제 부분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처신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권면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참된 선지자직 정신으로 이러한 말을 했지만 대부분 사람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곧 이어 수많은 재난이 일어났으며 끝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프랑스에 닥친 수많은 정치적 혼란이 결국 칼빈의 이 설교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시대를 벌써 다 그렇게 적용해냈다라는 겁니다. 참 다니엘서를 도대체 어떻게 읽었길래 이렇게 지금 직면해 있는 프랑스의 이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를 그 다니엘서를 헌정하면서 그 답들을 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곧 수많은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각하께서는 그러한 예언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아십니까? 분명한 것은 그 당시 그가 강의하고 있던 선지서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범죄하면 혹독하게 징계하고 그 대적들에게도 정당한 보응을 내리심으로 그가 프랑스의 창궐하는 악을 보았을 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질 재난을 왜 경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배자는 이제 이건 제 말입니다.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대제독이었던 콜리니 가카에게 헌사를 드리면서 이 성도가 자신의 참된 신앙을 자신의 시대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하는지를 칼빈의 예를 들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즉 칼빈은 자신의 시대에 국가가 위급한 정세에 놓였을 때 그 원인과 또한 회복의 방법을 선지자의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방향으로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자도 콜리니 제독 당시의 시민 정부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런 선지자적인 정신을 철저히 배워야만 바른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 헌사에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선지서를 대하는 자세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주석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읽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시대에 직면한 그 목숨이 달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이 선지서를 읽어내면서 답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무시했을 때 결국 그 프랑스와 이 사회가 어떤 그 혼란과 대재앙 속에 전쟁의 참화 속에 빠져들었는지 결국 그거는 칼빈의 설교를 콧방귀 끼면서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들은 척도 하지도 않고 이름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그래서 칼빈이 그 선지서를 설교해 준 대로 그 적용해 준 대로 그걸 잘 귀담아 들었다라면 결국 국가와 이렇게 시민들이 훨씬 더 안정을 누렸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칼빈은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대략 한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 그랬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회개를 지적하는 내용들 큰 덩어리로요. 주제로 에스겔에서 지적되는 죄의 내용들도 여전히 이사야서와 마찬가지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범죄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서는 이런 죄의 내용들이 다양한 환상과 묵시적인 예언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죄의 내용들 중에서 매우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리와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오직 인간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종교적인 내용들을 바꾸어버린 죄입니다. 이런 죄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죄의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이런 선지서를 보게 되면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도 선지자가 뭘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뭐 이렇게 종교적인 제사와 예배를 안 하고 있을 때라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제일 열심히 하는 그런 때에 선지자가 그런 식으로 남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 남용의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책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열심히 행위를 하는데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뭔가 열심히 말은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소개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는 열심히 하는데 잘못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역사 속에서도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까? 예정론까지도 얘기를 해요. 근데 예정론의 논리적 순서를 바꾸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인간의 구원과 삶 전체 역사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렇게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예정, 예지 이렇게 논리 순서를 잡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래 좋다. 예정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먼저 결정하는 건 인간이 먼저 결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열심히 착하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아, 너 참 착하게 살았구나. 그래 복 줄게. 아, 너 악하게 살았구나. 너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잘한 자는 복 주고 잘못한 자는 벌 주는. 이렇게 예정의 이 표현을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중심을 두는 예지를 이렇게 좀 더 강조하면서 예정을 뒤쪽에다 배치하면서 예지, 예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논리적 순서만 이렇게 바꿔놨을 뿐이에요.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예정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논리의 순서를 따라서 말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종교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칼빈은 에스겔 17장에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요. 여기에서 우선 이러한 불신앙과 타락의 근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인간들은 창조주에 대항하여 반역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고 우리의 저울로 그것을 달아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되겠는가? 사람들이 창조자에게 감히 불평할 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상관이나 되듯이 공공연히 규탄하고 정죄할 때 자기들의 상황과 위치를 완전히 망각하는 것 같다. 참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불평 정도를 넘어서서 마치 하나님의 상관이나 되듯이 우리 인간이 공공연히 그렇게 규탄하고 오히려 정죄를 하면서 하나님 빨리 일 안 한다라고 하나님 똑바로 일 안 한다라고 하나님 내가 생각한 대로 일 안 한다라고 우리 저기 광화문 집회에 그 누가 이런 비슷한 발언들을 쏟아내가지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그럼 그분만 그렇게 생각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러한 한국교회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습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에스겔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는 비록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겸손한 태도로 그것을 찬양하고 우리의 의견과 판단에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 서로 부합되지 않으며
일관성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찬양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일이 거꾸로 되어질 때, 비록 우리 눈에는 그것이 거꾸로 진행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렇게 그 모든 퍼즐들이 하나하나씩 다 필요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딱 아구가 맞아지면 거대한 그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그 드넓은 들판에 어떤 그림이 있을 때 우리의 작은 그 시각으로는, 시력으로는 다 보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 들판에 수많은 그 꽃들이라든가 왜 밀밭에 이렇게 그 글씨 써놓고 이런 거, 이 드론을 띄워서 공중에서 봐야만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바닥에, 땅바닥에 있는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왜 여기다가 이렇게 이쪽은 안 깎았어? 왜 이쪽은 더 깎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림 전체가 망가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체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필요한 만큼 그렇게 또 좋은 길도, 또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의 길도, 그래서 그게 그림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처럼 선지자의 시대에도 지금 우리 시대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인간의 자리에 대한 내용들이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런 알미니안적인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선택된 성도라 하더라도 신앙의 불모지대가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에는, 이거 잘 읽으세요. 신앙이 그들 속에서 소멸된다고, 택자들이 다시 지옥에 간다고. 이 칼빈의 말이 아니고 칼빈이 인용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소멸된다고. 이들이 이제 반대자들이죠. 성경과 어긋나게 가르치더라도 그들의 주장을 우리는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칼빈 시대에도, 우리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이면 도르트 시대였기 때문에 1618년 시대예요. 근데 칼빈은 1564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벌써 50년 전, 60년 전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런 제세례파와의 싸움이죠. 또 로마 카톨릭과의 싸움.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택된 성도라 할지라도 똑바로 못 살면, 착한 일을 많이 못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칭의가 취소되고 예정이 취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과 어긋나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의 주장을 우리가 따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구원도, 인간의 역사도 인간의 의지 중심으로 모든 것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중심으로 보지 않고. 이게 뭐 이 시대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 예정론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400년 전 500년 그리지만 우리에게도 지금 이러한 충고가 남의 충고 같지 않은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망각하고 인간의 자리를 세우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죄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았을 때 맡게 될 심판의 내용들. 심판의 내용들도 여전히 환상과 묵시의 형태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은 이사야와 동일합니다. 특히 에스겔서는 심판의 내용으로 멸망과 포로 생활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들이 실제적으로 심판을 통해서 잃어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떠나가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로 전락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칼빈은 에스겔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의 가장 주요한 요점인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셨음을 가르친다. 그들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멀리 추방해 놓고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자기들에게 메어 놓기를 바랐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이 순전하고 경이롭게 칭송받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내용을 버리고 단지 하나님께서 성전에 갇혀 있다는 헛된 생각을 가져서 성전 자체만 경외하는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자, 우리 개혁주의자, 칼빈주의자들은 워낙 귀가 따갑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소요리문답 1문 시작할 때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주 귀가 따갑게 들으니까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에스겔서는 참 희한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떠나가는 장면을 아주 영화처럼 상세하게 다룹니다. 성전에 그 영광이 머물러 있다가 성전 문지방에 이렇게 걸터 계시다가 또 다시 이렇게 환상을 보니까
결국 그게 동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또 아쉬운지 저 또 산 꼭대기에 또 머물러 계시다가 회개하면 또 다시 돌아올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결국 점점 멀어져 가시는. 그리고는 나중에 새 성전을 예언하면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되돌아오는 이 장면을 이렇게 영화처럼 그려내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뭐 영광이 뭐길래 막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가? 그렇지만 우리 개혁파 성도들은 이 에스겔서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거를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자기 구원 중심으로, 자기의 인간의 행복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그런 식이라면 그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중요한 교리를 늘 달고 살기 때문에 에스겔서 읽을 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영광에 대한 교리 개념을 이렇게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도대체 에스겔에서 말하는 이 도대체 영광이 뭘까, 이게 왜 떠나간다라고 말하나? 그냥 하나님이 떠나간다 이러면 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칼빈의 주석의 간략한 요약을 통해서 칼빈이 에스겔 선지를 얼마나 참으로 놀랍게 정확하게 살피고 또 그 내용을 자신의 시대에 얼마나 또 바르게 또 적용해내는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칼빈의 이러한 또 주석들을 앞으로 계속 기초로 해서 모든 구약의 설교들은 여러분들에게 그 주석의 토대에서 소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 이렇게 주석을 중에서 저는 이 칼빈의 주석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우리 장로교 주석들을 이렇게 보충하고, 또 만약에 그 주석끼리 약간의 충돌이 있다라면 저는 우선적으로 칼빈의 주석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늘 주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째 해 넷째 달 초대 사이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서 바벨론의 이렇게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환상 중에 이스라엘 이렇게 성전 가운데로 환상 중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접 이렇게 날라서 온 게 아니고 이제 환상, 이게 전체가 전부 다 환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다시 또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막 이러한 환상의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면이 날짜를 정확하게 소개하면서요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4절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북쪽, 그러면 성경은 항상 이 역사적 해석에서 북쪽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또 북쪽에서 적들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북쪽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이런 처소 개념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북쪽 개념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북쪽에 살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아마겟돈 전쟁이 북쪽에서 일어난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들의 그 시대의 북쪽의 아시리아라고 하는, 바벨론이 또 저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시리아를 침략하면서 항상 이렇게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경로를 설정하기 때문에 적들은 항상 북쪽으로 먼저 이렇게 북쪽에 큰 대군들이 큰 국가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지역상으로 또 이렇게 허리로 들어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허리로 들어오게 되면 저 사막을 건너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으로 항상 이렇게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에 또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방위를 표현할 때 북쪽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런 그 북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자기들이 거하는 것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방위 개념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
위쪽에 계실 것이다. 이런 이제 하나의 하나님이 자기들 나라의 저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들 나라보다 훨씬 저 위쪽에 이렇게 거대한 보좌 가운데 있으시다.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경외감을 이렇게 방위, 동서남북을 통해서도 이렇게 또 표현하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북쪽에서부터 뭔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등장을 이제 좀 더 표현을 합니다. 폭풍, 큰 구름, 번쩍번쩍. 이게 이제 우리 오순절 역사하고도 비슷하죠. 오순절에도 보게 되면 큰 바람 소리 같은 게 나오고 막 불이 막 갈라져 가지고 이마에 있고 또 어디 있죠? 성막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렇게 성막을 감싸고 있는 또 신의 산에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신의 산에서 막 우르릉 꽝꽝꽝꽝 소리가 나고 거기 막 펄겋게 막 불타오르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더러운 인간이 함부로 그 하나님 곁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천사의 모습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 천사가 이 정도면 이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대단하겠느냐라는 이런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소개가 됩니다. 자, 5절에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자, 이제 시작하자마자 에스겔이 왜 어려운 거 하냐면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환상의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또 그 환상 중에 본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듯한 머리가 7개, 10개, 뿔이 뭐 7개 이런 식의 상상의 어떤 이 짐승과 어떤 모양들이 이렇게 그림으로도 그려지지 않는 이런 어떤 형태가 비유적으로 또 이렇게 환상 속에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생물이 등장하라는데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머릿속에 잘 그려보세요. 네 개의 생물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각각 네 개의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이다. 왜 하필이면 무슨 송아지 발바닥이래?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이거를 이해하면 안 되고 이 시대에 이들이 이러한 송아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늘 이해했는가? 그러면 이제 송아지 다리가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송아지 다리라든가 이런 그 말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은 낳자마자 이렇게 금방 쫙 해가지고 서잖아요. 인간은 서는데도 한참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고대 근동의 이런 문화 속에서는 이런 짐승들의 이런 아주 다리의 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천사들의 그 막강한 힘을 도대체 다리의 힘이 얼마나 강하길래 그냥 어미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그 발굽을 딱 피면서 그 체중을 실으면서 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네 발 가진 그런 가축들 중에서 이런 다리의 이 힘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송아지나 말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놀란 그 다리의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늘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들은 다른 다리가 아니라 송아지 다리처럼 아주 그 탄탄하고 금방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아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송아지 발바닥처럼 그리고 광을 낸 구리. 그러니까 이제 고대 사회니까 우리처럼 뭐 철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구리가 훨씬 더 이렇게 감지고 늘상 가까이 보는 빛나고 이렇게 아주 반짝반짝하는 그래서 그 다리가 아주 그 구리 다리처럼 아주 탄탄하고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의 사람의 또 손이 있는 거예요. 날개 밑에는 또 이렇게 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그림으로 그려내면 이거 괴물이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무슨 SF 영화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는 이러한 모양 각각의 의미를 담아내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천사가 실제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걸 상상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할 때만 잠깐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환상의 모습이니까 좀 더 우리가 너무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손이 있더라. 그리고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날개는 다 서로 이렇게 다 각각 연결돼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곧게 행하면 이런 게 핵심인 거예요. 결국 이 비유의 이러한 그 모습들을 이런 비유들을 가져다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천사는 막 감히 사람들이 가까이 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런 그 불덩이 속에 거하기도 하고 그 힘과 또 능력이 독수리는 날개가 2개만인데도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날개가 2개나 배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호랑이나 뭐 말이나 뭐 이런 걸 다 제낄 수 있는 그런 힘을 날개의 힘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날개의 힘, 능력 그리고는 그러한 천사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일제히 앞으로 쫙 향한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천사의 모습이라든가 시편의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그런 자들로 나와요. 그러면 결국 이러한 비유들은 곧게 나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돌이키지 않고 반드시 말씀을 성취할 때까지 곧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데 얼마나 천사가 강력한 그 신속함, 또 능력, 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들의 모양의 넷의 앞은 또 보세요. 얼굴은 어떻게 생겼냐면 앞은 사람인데 오른쪽은 사자고 왼쪽은 소고 넷의 뒤쪽은 독수리예요. 그럼 이것도 우리 시대 문화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시대에 또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면 요게 다니엘서의 그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과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항상 이 힘의 상징, 또 독수리는 이 조류의 제왕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신속한 또 속도, 소는 성실하고 또 그 힘이 장사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지혜, 이성, 이런 부분들, 통치력, 이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서 그 동물들을 이렇게 비유해다가 천사의 그 막강한 힘과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그런 천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신속히 12절에도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자, 결론이 이제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이제 여태까지는 쭉 천사를 설명하다가 왜 천사가 이런 엄청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한번 방향을 딱 잡으면 절대 돌이키지 아니하고 쫙 올곧게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런 신속함과 힘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영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면서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신속하게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영이 또 다른 쪽으로 방향을 신속히 틀면 급격히 또 그 방향 쪽으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 생물들의 모양은 숯불 타는 횃불과 같은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그 불길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모습 같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가히 근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막강한 그러한 그 천사들을 부리는 그러한 영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 가운데에.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천사를 보충 설명합니다. 15절에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러니까 네 생물에 바퀴가 또 하나씩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바퀴 모양과 구조는 아주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아주 값진 그러한 그 보석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또 있는 것처럼 이중의 바퀴가 그렇게 돌아가더라는 것이. 그리고 또 결론은 또 그들이 갈 때에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아주 신속히 그 바퀴가
향하여 굴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날개가 그렇게 신속하게 방향을 잡고 아래는 엄청난 그 전차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 바퀴가 두 개도 아니고 그렇게 안에 바퀴가 또 돌면서 그렇게 방향을 딱 잡고는 그냥 신속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여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그러니까 생물들이 움직이면 바퀴들은 그 생물을 이렇게 보조하는 거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바퀴 안에 눈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에스겔 10장에 가게 되면 이게 성령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바퀴 안에 영이 계시더라 이러면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기도 곁에 생물이 예. 그리고 그 영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든지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 생물들도 신속하게 그 영을 쫓아가면서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서 그 바퀴를 조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영은 성경에서 영 할 때의 이 표현은 성령으로 이렇게 늘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21절에 그들이 가면 이쪽으로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서고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동행하면서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천사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또 다스려 가실 때에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완벽하게 천사들이 받들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성취하는가.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늘 받고 살아가고 의지하는 우리 교회는 이런 막강하고 어마어마한 이 천사들의 이러한 또 도움을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들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런 섬김을 교회가 성도들이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신속히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삼위일체를 이렇게 소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의 방식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자, 이제 그들의 머리 위쪽으로 보니까 그 머리 위쪽에 수정과 같이 아주 반짝반짝반짝하는 궁창의 그러한 형상, 궁창이라고 하는 이런 궁창은 이런 커다란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아래쪽과 위쪽으로 그 공간을 창세기 보게 되면 나누는 거를 보게 되잖아요. 그 천사들 머리 위쪽에는 아주 엄청난 궁창의 이러한 모습처럼 공간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궁창 밑에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며 펴 있는데 이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라. 자,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이 천사들 머리 위에 어마어마한 반짝반짝하는 수정과 같은 엄청난, 이거 우리가 보는 이 스카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3층 천의 신약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는 하늘, 그 다음에 저 우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신이 거하시는 그 3층 마지막 이 하늘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한 우주보다도 더 이 휘황찬란한 그런 궁창의 이런 부분들을 환상으로 보면서 거기에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날개짓을 한번 촥 할 때마다 막 엄청난 그 군대들이 막 그 움직이는 군마들이 막 뛰는, 그러니까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소리들이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신의 소리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소리가 이 날개가 퍼덕일 때마다 막 구르릉 깡깡깡깡 하는 소리들이 막, 그러니까 이 생물들 머리 위쪽에는 그런 엄청난 또 장관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러한 그 천사들이 떠받드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모습이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그대로 또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자,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보세요.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런 분 바로 이거 그리스도신 거죠.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게 왜 그리스도냐면 이 인자와 같은 모양, 또 아무리 천사랄지라도 천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 삼손의 그 부모에게 나타났을 때도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천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천사와 천사처럼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경배를 받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한 천사가 그렇게 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왜? 다른 천사들은 절을 하려고 그러면 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한테도 그러는 것처럼 여기도 여호와의 영광의 이러한 내용을 쓰고 또 엎드려서 이렇게 경배 자세를 취하니까 여긴 전혀 그 천사가 그걸 거절하지 않고 그걸 다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어디로 보냐면 요한계시록 넘어가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을 연결해서 요한계시록 1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도 보세요. 사람의 모양, 이 인자, 이걸 줄임 인자라는 표현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게 주석 같고 이럴 때 주석, 구리 이런 부분들이 다 비슷한 그 단단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소리, 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입에서는 막 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렸죠.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천사는 천사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일반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경배를 다 받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칭을 쓰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자, 또 4장을 또 보세요. 4장을 보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항상 성경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4장을 보니까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도 보세요. 어떤 큰 하늘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에스겔에는 궁창이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거기서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천사들이 받드는 그 성령께서 천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러면서 이제 2장에 가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강력한 은혜를, 감동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그 보좌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뵙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걸 보게 돼요. 이 요한계시록도 거의 비슷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 보좌를 바라봤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봤다. 그러면서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역시 여기도 무지개가 그 보좌를 쫙 둘러싸고 온갖 보석의 모양 형태로 그 보좌 형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24장로들은 바로 12사도 12지파 이래서 24장로 형태도 역시 교회의 이러한 숫자에 아주 중요한 또 그런 또 표현으로 또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24보좌들이 있고 또 그 보좌에 이렇게 또 24장로들이 있더라. 참 화려한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러니까 에스겔에도 보니까 눈이 있는데 7개예요. 그게 성령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역시 계시록에서도 7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7개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7은 숫자 바로 나오면 뭐예요? 그건 완전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아주 완전한, 그래서 세상에 보세요. 눈이 7개면 온 세상을 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 하나님의 감찰하심 이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날개가 힘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눈이 그렇게 가득 차서 온 세상을 다 들여다보시면서 성도들의 말, 행동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그 많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런 삶의 모습으로 비유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7영, 7눈 이렇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도 또 역시 4생물이 에스겔에서도 등장하는 그 4생물이 여기서도 그대로. 그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에스겔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보세요. 거의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여기는 날개가 더더욱 6개예요, 또. 에스겔은 4개인데, 4개만도 강력한데, 여긴 6개나 됩니다. 그 안과 밖 주위에 눈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렇게 감찰하는 이러한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온 세계의 모든 사건들을 다 살피도록, 그리고 또 성령 자체도 이렇게 7눈을 가지고 계셔서 모든 세상을 또 다 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빠짐없이 다 보시겠느냐, 이제 이런 뜻이에요.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니 장차 오실이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요 마지막 결론이 에스겔의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박유선 목사님도 이런 천사들의 모습을 실제로 섭리의 그러한 그 탁월함과 위대함을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그 신속함, 또 천사들의 그러한 강력한 움직임,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과 능력을, 모든 것 하나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고 전부 다 빠짐없이 천사가 수종드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수종을 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표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떠받드는 이런 천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지 마치 요한계시록 4장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의 그 놀라움을 천사의 이런 환상 모습을 통해서 먼저 그리면서 그 천사를 지배하는 성령의 또 그런 모습, 또 그리고 그들 위에 또 보좌에 앉으신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구약의 선지서는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구나.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또 복음서에 오게 되면 삼위일체를 아주 정확하게 그 위격 관계의 그 질서라든가 하시는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세세하게 표현하잖아요. 선지서에서는 좀 이렇게 아주 그 휘황찬란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에스겔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조차도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소리 막 천지가 진동하는 막 귀가 막 다 고막이 다 터질 만한 그런 천둥 번개 소리들이 막 꽝꽝꽝꽝 치면서 그렇게 천사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을 그냥 자유롭게 명령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성령 하나님과 또 보좌 위에 계신 인자 같은 그러한 분이 그들을 다 통솔하시면서 그렇게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조에서 전능하사 이 한마디 안에 다 실리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주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위대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서의 그 내용을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러한 행복과 인간의 그러한 위인전기를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는 훈련을 부단히 해나가셔야 됩니다. 오히려 선지서는 그런 관점에서 훨씬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자칫 역사서는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이런 인물이 이렇게 전기식으로 너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앞에 전면에 등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아가기보다는 자꾸 그 인물에 푹푹 빠지게 되는 이제 이런 그 좀 훈련이 안 됐을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선지서는 오히려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밝혀내는 그러한 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이런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무엇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잘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더더욱 이런 위기 때에 잘 읽어내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또 순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이런 좋은 신앙의 가르침들을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장을 이렇게 또 소개해 봤습니다.